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천국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주님,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로새기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시작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정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삶은 지옥이고 세상은 지옥처럼 돼가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나?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죠. 예. 글쎄, 여기서 천국 생활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 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어디라도 그곳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지면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천국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3절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천국은 이렇다라고 뭐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느냐? 아무에게는 보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무나가 다 볼 수 있는 천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천국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판함과 교만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 괜찮으니까 나한테는 천국이 열려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긴 뭐 있어. 그냥 관념적인 거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까지 뭐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은 그건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재밌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까짓 거 죽어서 가는 게 무슨 이렇게 소용이 있어 나에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살면서의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천국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져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예수 못 믿고 얘 천국에 알 수가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고 그까짓 거 그거는 그냥 관념적이고 이해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똑똑하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이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리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보여지고요, 복음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적 교만에 빠져서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많이 깨닫고 있다고, 나는 이 정도로 높다고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지고 천국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 전제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잘 못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 시대에는 그게 안 맞다고 요즘 애들 그래요. 네. 그리고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부모 말이 맞아요? 애들 말이 맞아요? 부모 말이 맞다니까. 왜? 우리는 살아온 연륜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귀를 닫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그거는 엄마 아빠의 방식이고 내 방식은 달라. 네. 글쎄, 엄마 아빠는 맨날 몰라. 자기네만 알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살아온 세월로 말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얘기해도 그것을 액셉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인생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이 맞다, 수긍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뭐예요? 착한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가 말을 잘 듣는 자녀, 또 잘 되는 자녀,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 되주셨으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보여진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을 확 열어서 보여주고 그곳에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땠어요? 막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사람 만나면 뭐 해주고 싶고, 교회에 오면 그냥 막 교회가 다 즐거워, 찬양 불러도 좋고, 막 그냥 다 사람 보면 행복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 슬슬 바뀌네. 그리고 가슴이 딱딱해져요. 눈물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제는 교회에 와도 이제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오늘은 왜 찬양을 저렇게 해, 아유 왜 쟤는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인의 생활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왜? 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 말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토록 울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너무나 행복해서 사람마다 만나면 정말 다 도와주고 싶고 내 것을 다 내주고 싶고 보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감사가 사라지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스스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다가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한 복음, 천국 주시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만 열려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에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계시입니다. 복음은 계시예요. 우리는 계시 그러면 뭐 막 짜자잔 하고 막 뭐가 열리고 막 이상해지고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계시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참 너무 벅차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별볼일이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감히 여기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라는 칭호를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저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뭐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아니면 무슨 라이센스를 받고, 그건 결과물이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따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을 많이 봐서 깨달았습니까? 내가 명상을 깊이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라는 열쇠 없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소설책 한 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베스트셀러 책 중에 가장 우뜸인 책이 성경이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많이 읽히는 책. 예. 그런데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에게. 그냥 책으로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보여주셔야,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복음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려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는가, 우리를? 아니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인가? 한번 그런 눈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둘이서.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아담이 주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예? 찾아오잖아요. 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잖아요. 자,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그러고 나서 숨었어. 그러니까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아, 가인아, 도대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열국 아비가 되기 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금식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팍 찾아오셨나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그렇게 힘을 갖고 왕자로서 모든 거 준비하고 많은 거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백성들을 내 같은 히브리 백성이니까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하고 막 달려나갔어요? 아니면 쫓겨가다가 양치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이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니까. 찾아와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굿뉴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하고 그냥 하나님, 뭐 그래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우리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나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모든 교회 안에서 교우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그냥 이상한 모습들이 세상과 반대의 모습으로 막 가게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냐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 다 녹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다 딱딱해졌어. 다 굳어졌어. 돌덩이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가슴을 치는 거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 다 녹여주셨는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었는데 내 가슴에 딱딱한 바위 같은 돌이 하나 득 들어앉아갖고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우리를 아주 그냥. 응? 오늘 그 바위 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녹아져야 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와서 뒤집어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글쎄,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에 나가서 엎드려야죠. 그분에게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얘기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아주 진하게 만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뭐 남들은 뭐 그냥 이상한 말을 한다, 뭐 부들부들 떨린다, 뭐 찌릿찌릿하다, 뭐 그러던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뭐 느껴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그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가?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는요. 글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그러면 천국 못 가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찾아봐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 부들부들 안 떨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샬라샬라 다른 나라 말 안 해도 괜찮아. 글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저 천국을 알고 사명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아버지 곁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천국 사람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시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지금 오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뭐 모자르고 힘들고 지쳐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좀 컴 오라. 예. 멋지고 괜찮고 돈 많은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서 있는 저 홈레스들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가까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발 좀 오지 마라. 냄새난다, 오지 마라.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한국분 한 분이 홈레스로 늘 계세요. 이분이 약을 많이 하시는지 늘 정신이 잘 없으신데 어느 날 정신이 들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들어오면서 항상 인사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분을 보면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물을 한 병 갖다 드려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멀리 미국까지 와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우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참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이 없다니까는요. 그냥 그 순간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고 끝나. 그리고 제 방에 올라가갖고 뭐 저는 커피 마시고 혼자서 또 막 그러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냄새나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그렇게 거절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못돼 먹어서 그래요. 헛똑똑해서 그래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다 은혜 받게 하셨어요.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안 주냐는 거지. 왜 나는 부들부들 안 떨리냐는 거예요.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이러도 싫고 저래도 싫어. 하여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심장마비가 2번 오고 나서 첫 번째로 들어왔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 회복되고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딱 들어오는 마음이 너는 이제 교만하면 죽어.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모르게 손을 가다 보면 기계가 만져지잖아요.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항상 딱 만져지면 머릿속에 저절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교만하면 죽어.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하면 그냥 끝이야. 그냥 가야 돼. 우리 소리도 못하고 가더라고. 예.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들을 때는 그게 맞아. 문 밖에 나가면 또 달라. 또 세상이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제는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오늘을 기억하고 싶은데 어제 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러잖아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천지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말도 못하게 광활한데,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지구예요. 점도 안 되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구예요. 그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세상을 다 알고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네? 그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작은 먼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기는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는 간두고 우리 몸은 알아요? 우리의 삶은 알아요? 예? 난 내 자식도 모르겠어. 예?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요,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대한 분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동격인 양,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한 것인 양, 다 아는 것인 양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분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참 없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은 예전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어느 이제 집사님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 목사님, 내가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낯간지럽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 들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자존심이 허락 안 돼서 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하고 친구입니까? 친구급이라면, 동급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지의 주제시라니까는요, 여러분.
Lord of heaven and earth. 아무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나 부족하다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정말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평소에 안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아니에요. 신적 존재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 오늘도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 가서 보니까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 예. 우리가 아는 신들도 있어요. 우리가 피로하면 뭐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가끔 즐기면서 드셨던 건데, 아이 피곤해, 그러면 약국 가서 뭐 좀 사와라. 뭐예요? 바카스. 여러분도 가끔 드시지 않아요? 맛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한 모금 달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뚜껑에다 그거 한 잔 줘. 야, 참. 근데 그 뚜껑에 한 잔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바카스. 예, 그게 신 이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즐겨 신고 다니는 신발, 예? 운동화 그러면 뭐예요? 예? 나이키. 나이키도 신 이름입니다.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주피터, 뭐 제우스, 뭐 다 신 이름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신을 섬기면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얼마나 많은, 가보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더래요. 그 가운데 막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 끝에 가보니까 뭐 하나 또 있어.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에 Unknown God. Unknown God.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거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름 모를 신까지도 섬기고 있다는 거지.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unknown God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카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사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니 모든 무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으니까. 천국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되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아니면 결단코 알 수 없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우리가 잘한 거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 말을 거룩한 말로 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나님 사람 되게 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열정으로 매달려 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병이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병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했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편해요. He is a person. 그냥 그를 아는 사람. 나는 그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만나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몰라요. 근데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내 자신을 맡길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토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라면 이거인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한지아 집사님이 마지막에 전화 올 때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힘이 되드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교회 막 옮겼는데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왜 집사님이 저에게 죄송해야 돼요?
왜 저에게 죄송해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죄송하대요.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분명히 천국 가셨으니까. 그분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길 갈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오직 주님만 붙드셨어요.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참 신앙인이다. 평상시에는 뭐 좋고 뭐 그냥 화려했는지 몰라도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삶은 힘들고 지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 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 신앙 아닙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집사님의 목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더 큰 것으로. 우리는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땅까지 나가 복음 전해지는데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